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삶, 그것이 바로 바울이 지금 당하고 있는 자신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삶은 은혜로 주신 거룩한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사는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합니까? 주님께서 지키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교회도 지키실 것을 확신하며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사도와 우리는 함께 걸음을 걷게 되는 거죠. 오늘 2장으로 오면 이제 그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고 있는 그 삶을 이겨가는 방법이 무엇인가? 2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는 것은 이미 바울 자신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할 만한 일이 자신의 삶 가운데 일어났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을 하며 떠올리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 가운데 하신 일과 또한 사람과 이 교회와 인류와 역사를 에게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할 일이 너무나 자신의 삶 가운데 많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기억하고 지나간 시간을 떠올려 보면 좋았던 기억, 슬펐던 기억, 나빴던 기억, 이런 기억들이 결국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잇대어 해석하고 기억이 되냐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그 삶, 지나왔던 시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 가운데 1절에 보니까 은혜를 주셨다.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지나갔던 삶을, 지나왔던 자신의 삶을 기억해 볼 때 모두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때문에 나는 강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7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그러니까 은혜와 총명으로 대표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기억이 자신이 지금 고난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할 때 여러분, 바울이 가장 먼저 기억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총명을 주셨다라는 것으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총명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러니까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가 너에게 들려줬던 복음, 그 복음을 디모데가 뭐 했습니까? 받아들였고 이해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무엇 때문에요? 총명 때문에. 우리의 총명과 우리의 지식이 아니죠.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이해하도록 하시는 총명을 주셨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울로부터 디모데가 들었을 때 그 복음을 이해하고 그 복음의 은혜를 그는 경험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복음을 전한 것처럼,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주신 총명으로 그 복음을 이해한 것처럼 너 또한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뭐 할 수 있다? 가르칠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렇게 말씀은 여기서 부탁되어집니다. 부탁되어지다, 의탁되다, 위탁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은 여러분 우리에게 위탁되어져 있습니다. 복음을 지금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위탁되어 있어서 우리가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받는 훈련이 무엇입니까? 3절부터 6절까지 나오는 그 본문 속에서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훈련받는 과정을 바울은 3절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르치는 자로,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 살아가는 그 삶, 훈련받는 그 삶은 예수의 좋은 병사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이게 비유입니다. 그죠? 병사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병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4절에 보니까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있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렇게 돼 있죠. 병사는 여러분 소집돼야 됩니다. 자기 집을 떠나가야 됩니다. 자기가 입고 싶은 옷을 입지 못합니다. 군복을 입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말씀을 위탁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생활에 얽매인 채 그러한 주님의 좋은 병사로 훈련받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5절에 보니까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또한 훈련받는 과정을 어떤 과정으로? 경주하는 자입니다. 경주하는 자. 여기서 경주하는 자는 1등 들어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법대로 경기해야 되죠.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데 가르치는데 그것을 우리는 법대로 가르쳐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대로 전해야 되는 거죠. 6절에는 수고하는 농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말씀을 위탁받은 이 말씀을 삶과 말과 가르침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또 다른 사람에게 충성된 자에게 부탁해가는 그러한 삶의 훈련은 병사와 경기하는 자와 수고하는 농부로 비유되어지는 이런 훈련받는 삶의 여정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자신의 삶, 그러니까 예수님을 기억하다는 것은 자기의 삶에 경험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사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병사요, 경기하는 자요, 수고하는 농부다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은 바울의 자신의 삶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바울이 다시 사신 그리스도를 기억할 때 떠오르는 그리스도를 향한 기억이 무엇입니까? 그 기억은 9절이죠. 9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 라는 것이 바울이 기억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기억이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까? 바울은 선교 여정 가운데에서 많은 기적과 같은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옥문도 여셨죠? 옥문도 지진을 통하여서 옥문을 여셨습니다. 죽었던 자가 졸다가 유두고가 떨어졌는데 죽었다라고 했던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환상을 통하여 마게도냐로 건너라는 말씀을 듣고 건너가기도 했습니다. 풍랑을 만나 배가 다 깨트려져 죽을 위기에 처해 있었는데 그곳에서도 건져냄을 주시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모든 것이 그러한 표적과 같은 기적과 같은 일들을 통해서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기적과 같은 그 일들은 무엇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매이지 않고 일하셨던 장면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여져서 말씀을 받은 자들을 통하여 뭐가 세워져요? 교회가 세워지는,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수많은 믿는 자들이 말씀 앞에 반응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매이지 않았다라는 것이 자신의 모든 삶을 통하여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 자기죠? 지금 자기는 죄인과 같이 되어서 감옥에 매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안에 확신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바울이 기억하고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능력이다라는 것을 지금 기억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간증을 들어보면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이렇게 일하셨습니다라는 같은 기적과 같은 이야기들을 하죠. 그러나 그 기적 같은 이야기, 그 이야기를 만들어내신 능력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말씀은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어떠한 인간의 노력, 헌신, 그것을 넘어 그 모든 기초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일하심에 있다라는 것을 바울은 기억하고
있더라는 거죠. 또한 마지막 세 번째 바울이 기억하고 있는 기억은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영원한 영광을 주심을 그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을 언제나 기억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구원은 어떤 삶의 열매를 만들어냅니까? 영원한 영광이에요. 그 영원한 영광은 11절 12절이죠.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다 라는 것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영원한 영광이 어디와 연결되어 종말론적인 영원한 영혼, 그곳에서 왕노릇할 영원한 영생에 관한 그 종말론적 소망이 바울이 늘 기억하고 있는 기억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바울이 어려울 때마다 기억했던 것이 무엇일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그 구원하심은 이미 나에게 이루어졌고 성취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구원은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갑니까? 영원한 영광으로 이끌어 갑니다. 왕노릇할 영원한 영생 가운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가기에 날마다 누구를 기억해요? 예수 그리스도,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기억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9절 말씀에 내가 죄인과 같이 매여 있어요. 바울은 그렇게 죄인과 같이 깊은 감옥에, 차가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합니다. 그 기억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셨습니까? 은혜와 총명을 주시는 분이셨어요. 그리고 말씀이 매이지 않았다는 것이 자기의 온 삶을 통하여 경험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기억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영원한 영광 주심을 기억하고 영생을 사모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했던 바울의 모습,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될 기억의 영역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날 이 아침에도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이해할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도록 총명도 그리스도께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실제가 되도록 훈련받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좋은 병사로 훈련받게 하시고 경계하는 자로, 수고하는 농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곳에서 말씀이 일하시는 그 삶의 현장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또한 전하여진 복음을 통하여 일하시는 말씀의 영광을 날마다 기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과 영원한 그 영광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가심을 잊지 않고 그날을 기대하며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